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간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영향력이 큰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들이 악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전체의 말씀이죠. 창세기 6장을 읽다가 제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빛과 어둠의 공존이구나. 사실 우리 인생도 어둠만 있지 않고 빛이 있습니다. 또 빛만 있지 않고 어둠도 같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보고 그를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얼마나 어둠으로 몰아넣고 싶었으면 당시 로마의 최고 형벌, 잔인하고 모욕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라는 어둠에 몰아넣어버리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장 어둠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 인류의 빛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형틀이 되어버렸습니다. 빛과 어둠의 공존이죠. 오늘 창세기 6장도 그렇습니다. 6장 초반부를 보면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어둠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빈도와 정도가 아재 꽉 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빈도도 많고 정도도 깊고 그야말로 죄악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어둠이 어둠으로 끝난다면 절망이지만 뒤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빛과 어둠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칠흑 같은 어둠 그 한가운데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줄기 빛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둠이 혹시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6장 1절은 사람들이 자손이 퍼져나갔다는 기사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읽으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앞서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왔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셋째 아들 셋. 가인은 죄인의 족보였다면 셋은 언약의 자손, 또 다른 씨라는 이 째라,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계보였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와서 이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딸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딸이 태어나면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딸 태어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생명이 번성하려면 여자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제는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단어에 가지는 아주 난해함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불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면 왕을 가리켰습니다. 왕급에 준하는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세 번째는 이게 그냥 사람의 그냥 다른 버전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가 세세 계보들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다른 버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도 사람에 나오는데 이건 가인의 딸들이 아닐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조금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아무튼 꽤나 믿음이 있었던 왕급에 들어가는 지도자였던 아니면 천사였던 그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여자를 취했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음란죄죠. 한 명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모든 여자들, 심지어 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들을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때 보면 음란함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성적 따라 오늘 내일 일 아니잖아요. 그의 타락으로 대단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죠. 오너가 음란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음란죄가 공동체, 인류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6장 2절에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2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3장 6절에 원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자기들이 좋아한다. 삼는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보다는 것은 라, 좋다는 것은 토부, 그리고 이 삼는다는 것이 치하다인데 이게 라카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세 가지 동사가 3장 6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토부입니다. 좋다는 것이죠. 보기에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따먹었다는 것이 취했다는 것이죠. 다시 6장 2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토부, 그리고 아내로 삼는지라. 취하다. 보고 좋으니까 취하다. 이게 제 공식입니다. 안목으로 제가 들어오는데 보고 좋으니까 취해버리는 것이죠. 절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보고 좋을 대로 취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들어온 공식인데 3장 6절의 죄와 6장 2절의 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장 6절은 한 사람의 죄였는데 6장 2절은 거의 모든 이들의 죄로 번지게 됩니다. 죄가 나선형처럼 커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죄가 가지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한 지역이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꼴 나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6장 2절이 나쁜 의미로 나선형입니다. 3장 6절에 아담의 하와의 죄가 6장 2절에 와서
인류 전체의 죄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오죽하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겠습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죄가 가지는 영향력, 죄가 퍼져나가는 속도, 이루 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6장은 그걸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사실 진흙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될 수 있었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진노하신다는 그 말씀이겠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육신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다시 진흙 상태로 돌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완전히 육신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특징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인 것은 드러난 범죄라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육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육의 몸이 되면 사단의 밥이 되기 아주 일수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아, 저거 내 밥이구나. 그래서 삼키는 것이죠. 그리고 보여줍니다. 아까 죄의 공식처럼 너 요거 보여주면 반응하더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주면 보기에 좋거든요. 취해버립니다. 취하면 넘어지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넘어갑니다. 지금 6장에는 인류 전체가 거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4절. 여기 1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이 나오는데 거대한 기골이 창대한 장부들을 가리킵니다. 그 장부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보면, 이 4절을 보면 아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급에 들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당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음란함에 넘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것은 완전하게 죄악이 다 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게이지가 띠띠띠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류의 죄가 이만큼 다 풀 버전으로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게 잊혀지지 않는 설교 한 토막이 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러나 요나는, 이거 부정적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근데 여기 그러나 노아는, 이건 긍정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어져 있을 때, 죄로 물들어져 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는 기근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노아에게 심어두셨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 노아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저는 그러나 윤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땡땡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 인류의 죄 문제, 인류의 어둠 문제, 인류의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노아 같은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방향과 다른 그러나 노아는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기조와 다른 그러나 노아는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런 교회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수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이른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은 노아에 대한 소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한 번 더 제도 얘기해 주는 이거 있는데 노아의 족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앞서 톨레돗, 창세기는 톨레돗의 책이라고 했는데 요 톨레돗이 전환을 일으켜주는 그런 구절인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다. 이걸 뭐 형용사로 보면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수식어가 따를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할라크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매일 걸어 다녔다는 뜻입니다. 함께 걸어 다녔다는 뜻입니다. 걸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는 달리 말해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함이 어느 정도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무분별하게 아내로 취했던 것처럼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제 6장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시죠.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땅도 함께 멸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주이죠. 아담이 저주받을 때 보면 아담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받았습니다. 가인이 저주받은 것을 보면 가인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받았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엄한 자연 왜 멸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컸다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그 만물의 영장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과 함께 지면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른바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내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의 모양과 크기인데 이건 뭐 둘째 치고 하나님의 홍수로 모든 육체, 모든 생명을 죽인다는 것도 둘째 치고 18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또 그러나가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한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무엇이 어둠이었습니까? 인류의 죄가 어둠이었습니다. 인류의 부패가 어둠이었습니다. 이 부패와 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 죄와 그 부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만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어둠 끝에 남겨두신 빛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죠.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와 그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죠. 노아와 그의 공동체원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가정이었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수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까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호해 주시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또 굉장히 남성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성적 사랑의 면도 있지만 굉장히 모성적 사랑의 면이 드러납니다. 오늘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 새끼새를 품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방주를 품고 날아오르시려고 하는 것이 여기 드러난다는 것이죠. 종류대로 둘씩 네 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노아의 먹을 양식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빛이 드러나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노아의 반응이 22절인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빛이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어둠이라는 십자가에서 환한 빛이 비춰졌던 것처럼 지금도 어둠이 가득한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 속에 순종하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 빛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내 영적인 문제에,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한 줄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약속을 붙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일이더라도 순종하는 일입니다. 근데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아가 순종했더니 그 방주를 통해 심판을 멸해 구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 뜨고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겉으로 보면 참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한 줄기 빛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만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나도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러나 김윤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러나 김윤기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러나 김윤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에 덧입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거듭나 빛을 비추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인물,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나 노아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